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다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지요. 형제 자매는 아버지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좀 교만한 것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죠? 나를 본받으라. 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는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게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아주 눈여겨서 잘 보고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을 받다는 것은 이렇게 도장을 꾹 하고 찍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벌집을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꾹 찍으면은 그것이 이제 표시가 되곤 했죠. 편지를 붙일 때도 꾹 눌러가지고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지는 사태, 우리의 마음속엔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음들이 다 딱딱해져가지고 꾹 눌려지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죠.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도장을 꾹 찍으면은 찍히는 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죠.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장 찍히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역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딱딱해지고, 그래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이 오늘 세수하면 이렇게 쭉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린아이라고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보시면 우리가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어서 걷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수행 방법들이죠.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좀 연단을 하는 것.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벗입고자 한다. 다시 태어남을,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지요. 우리 안에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미세먼지가 좀 많이 없어졌지요.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름 같은 때 뭉게구름, 큰 구름은 좀 어렵지만 옆에 붙은 조그마한 구름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고 생각을 한번 날려보세요.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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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라. 가만히 이야기하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직접 해봤는데 그렇게 되더라 하는 사람은 그걸 믿을 거고, 에이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인상이라는 것, 본받는다는 것, 꾹 마음에 찍힌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요 모습 요대로 그냥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자 하는 이들은 마음 문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꾹 눌려지게 되는 이 사태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팔리는 미술 작품은 뭐 피카소라든지 고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근대 미술과 다르게 이제 인상파라고 합니다. 그들을 뭐냐면 그 전에는 보여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소실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이렇게 좀 작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 참 멋있게 잘 그렸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입체파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입체파, 인상파라는 분들은 이제 그게 내 눈에 이렇게 꾹 하고 찍혀지는 대로 어떤 빛의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관계로 내 눈에 이렇게 꾹 찍혀지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고흐라든지 세잔이라든지 1850년대경의 그런 화가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또 재미있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잖아요. 이게 좀 알기에 해당될 텐데, 우리나라는 그때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죠. 이제 많은 문을 이제 두드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은 문을 열지를 않았지요. 근데 뭐 네덜란드 같은 데가 굉장히 해상무역을 왕성하게 됐는데, 보호무역주의로 이렇게 다른 나라랑은 잘 안 했지만 어디랑 무역을 했냐면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도자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도자기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한국 도공들, 백제 도공들이 사실은 가서 가르쳐 준 것들이죠. 근데 그 도자기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고 또 뭐 자기네 이제 서양 문물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 도자기가 이제 쌓아서 이렇게 깨지기 쉬우니까 싸서 가는 때 요즘 같으면은 뭐 뽁뽁이 같은 거 그런 거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가 없기 때문에 종이를 이제 이렇게 구겨서 거기서 넣어서 보냈는데, 그 종이가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인쇄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그림, 자포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양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하시나요? 이거? 그것도 화투. 저는 그 짝도 맞출 줄 모르는데, 이제 거기 보시면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것은 무슨 뭐 소실점이 있다든지 그런 근대적인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설정되면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대상이 그대로 이렇게 찍혀지는 것 같은, 뭐 두꺼비도 뭐 크게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가지들 같은 것도 그냥 분명하게 보이고.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도자기도 좋아했지만 그 아주 순수하고 그런 도자기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19세기 후반이죠. 그리고 그 화물에 같이 실려온 그 일본의 그림들,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가서 이제 뭐 고흐 같은 경우, 고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배경 그림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구도를 잡는데 그 일본의 그 그림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럽은 아주 일본에 푹 빠지게 돼요. 일본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게 뭐냐면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서양에서는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들,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입체파라고까지 이제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마치 이제 사람 얼굴을 기괴하게 그리죠. 마치 다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전면에 등장.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온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예전에는
중국의 화풍을 따라서 그림 그대로 이렇게 예전에는 수목화도 보면은 중국산이에요. 한국산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하지만 뭐 겸재 정선이라든지 이조 말에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진경산수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분들이 직접 우리 한국의 산천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진 한국의 산천들을 그대로 마음에 인상 지워진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진경산수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김정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아예 문인화 쪽으로 보다 더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그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본 받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런 예를 드린 건데요. 그리스도를 본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상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찍혀 들어오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또 이것이 너무 나갑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나중에는 그 주체조차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잘 쓰는 오브제 그러죠. 오브제가 어떻다는 거죠. 오브제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제라는 얘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주체라는 뜻이거든요. 대상이 우리에게 압도해오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감탄 때문에 지금의 현대 유럽 문명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놓친 것, 또 지나치게 간 것은 뭐냐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잡아내고 내것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또한 이분들은 또 그만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찍힌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찍힌다. 도장을 찍으면 어때요? 도장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할렐루야.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뭐 김태웅이라는 이름을 팔 때도 이렇게 뒤집어서 파야 이제 그것이 똑바로 이제 글씨가 써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찍혀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시는데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짝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이 본받는 이 사태에 있어서 나라는 주체가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 주체라는 것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적으로 우리 강아지들이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들이 종을 딸랑딸랑 치고 밥을 주면 이제 밥을 잘 먹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종만 딸랑딸랑 치는데 밥 주는 줄 알고 침을 막 줄줄줄 흘려요. 그냥 학습, 따라서 학습된 거예요. 그렇지만 강아지들이 뭐 소망을 갖는다든지 소망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약속과 상관되는 말이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있다든지 뭐 강아지랑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목사님 개도 이렇게 뭐를 기다리고 이런 것이 있던데요. 그건 역시도 뭐라고 학습되어서 이렇게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을 계속 마중 나가는 개가 주인이 뭐 죽었는데도 그 역에 계속 나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감동적으로 듣죠. 그것은 주인과 약속을 한 개가 나간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그런 계속된 학습의 결과로 거기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만 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약속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들이 습관 때문에 무슨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 처음부터 드린 말씀인데요.
어디에 뭐가 찍혔어요. 뭐 구름이 없어진대. 아, 나는 경험했어. 또 뭐 어떤 분들은 아이 그거 거짓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학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학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 다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다르죠? 학습 때문에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연마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지요?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믿지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와서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인가?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사람이라서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강아지 봐도 반갑죠. 하지만 사람을 무서워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숲속에서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래요. 사실은 제일 반가워야 될 게 사람인데 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 되었지요? 학습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본을 받으십시오. 아멘. 목사님 난 본 받기 싫어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래요. 내 모습 이대로 살래요는 학습된 대로 살겠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한테 헛된 희망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제 삶에 침범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학습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험의 강화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눈여겨서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저마다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이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하고 만나죠? 한 잔을 깔고 만나죠. 한 잔을 깔고. 우리 사진하는 아드님이 오셨으면 필터로 어떤 나의 안경을 끼고, 안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안경을 끼고 살아. 그런데 이 안경으로 살아가기를 이제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살기로 했습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가만히 보시면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고, 가만히 보시면은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쪽은 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권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을 때도 이렇게 생겼었을까요? 예쁘게 낳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세수를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잘 아시죠? 손을 일단 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50년 동안 50년 동안 한 방향으로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코도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코도 이쪽이 이렇게 되고 이쪽이 모르죠? 네.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그거가 보입니다. 제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쉬운 거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 그동안 이렇게 닦았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실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로 할렐루야. 반대로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길과 다르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죠?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가 한 자락 깔고 있는 나의 학습의 경험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학습이 그걸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신 것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학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학습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아무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 영혼의 방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마음,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그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보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근데 뭘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본다고 하니 그 앞에 사실은 괄호가 쳐져 있는 거죠. 나의 습관대로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늘 습관대로 평생을 보아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얻은 것이라고는 잔꾀밖에 없었습니다. 얻은 것이라고는 삶의 부스러기밖에 없었고 삶의 파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인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인상이라는 것은 인자는요 도장 인자예요. 코끼리 상자 상아로 만든 도장으로 내 마음에 찍혀 오듯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열어드리오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나에게 도장 찍어 주시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하게 등기 이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분들이에요?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 참 재밌죠? 배가 신이래. 배가 뭐예요? 이 배가 배한테 뭘 갖다 바쳐요 맨날? 제일 좋은 거. 요즘은 입이 고급이라서 어지간히 좋은 거 갖다 바치지 않고는 배가 좋다고 하지를 않아요. 성도님들
이게 현실이에요. 배가 신이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입니다. 배가 신인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부끄러움. 뭐 연예인들 요즘 텔레비에 계속 나오죠. 왜냐면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면서 친구들이랑 그걸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예쁘게 하고 신랑 맞을 준비, 예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신랑이 좋아하나요? 뭘 제일 좋아하겠어요? 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를? 마음이 밝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하나요?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밝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에너기야,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도 닦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을, 마음을 닦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것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역사로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것은요, 아주 역사가 역동적으로 지금 서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지금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정체된 속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장이 멈추었다면 멈춘 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되어지는 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위가 멈추어졌다면, 속상한 일로 인해서 멈추어졌다면 그 위가 다시 한번 기다림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움직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들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여야겠나이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도 전할 수 있는 사도바울 같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